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오직 레이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야와스와 그 대목과 메바앗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여시목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에서 라맛 마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리하여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13장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요단강 동편의 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땅을 분배되었던 요단강 동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전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요단강 동쪽 편에 분배를 받은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이렇게 요단강 동편 쪽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얻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그 무렵에 전쟁을 통해 얻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내용이 길긴 하지만 결국 이 요단강 동편에 분배한 지역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한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12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맞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이들은 그것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산으로 이들은 받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땅으로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레위 지파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르우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어떠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 그 경계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갓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느 땅이 갓 지파에 속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며,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레위 지파가 왜 그들이
기업을 받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말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의 지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오늘의 본문은 왜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과 요단 동편의 기업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요단강 동편에 머무게 된 지파들의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모세가 이 지파들에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준 것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33장과 신명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읽어본 여호수아 13장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며 어떠한 땅인지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단강이 물리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서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 동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서쪽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분배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전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면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끝났다면 요단강 서쪽의 분배부터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상 먼저 분배받은 동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욱더 확실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 동쪽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주장했던 이들의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두 지파하고 반 지파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널 생각을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신다고 하신 은혜의 땅은 어디였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을 건너 이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자그마한 은혜를 맛보고 그냥 여기에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전쟁을 그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이들도 같이 요단강을 건너 싸우게 된 것을 우리는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록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기억해 낼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요단강의 동쪽의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타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동쪽의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이 사건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쪽의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결국에는 아직 가나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분배받는 이들이 이들처럼 손을 놓아서면 안 된다는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에게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쪽을 분배받은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분배받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남아 있는 이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 땅을 쟁취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유익을 줍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지금 받은 이 은혜로 끝내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거기에서 포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믿음이 이어지지 않은 아픈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신앙으로 좋게, 나의 믿음으로 좋게서 이러한 삶으로 나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정복해서 다시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뻔합니다. 우리들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복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모임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만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